오늘은 87페이지 바르트 성에 갇힌 루터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1521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곡을 붙여서 이제 부르기 시작, 찬송가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23년에 8곡을 묶어서 1524년에 비텐베르크 찬송가가 간행이 됩니다. 그리고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부서 또는 부처라는 사람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525년에 스트라스부르크 찬송가를 출판해서 시편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이잖아요. 운율을 붙여서 완전한 시편 150편 전체를 찬송가로 그렇게 한 사람은 칼빈이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도 시편 찬송가 지금 저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가 있죠. 근데 우리는 찬송을 지금 스코틀랜드 찬송가를 부르죠.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던 사람들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 찬송은 그때그때 계속 불렀었는데 이 찬송가에 보면 암브로시우스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 아우구스티누스의 암브로시우스도 찬송을 불렀고, 네, 그레고리우스는 이건 뭐 찬트니까 유명하니까 그레고리우스 1세죠. 또 아타나시우스도 찬송을 부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것을 밝혀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암브로시우스가 자신의 스승이었죠. 불렀다라고 그렇게 고백록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자, 보름스 유해에서 큰 사건을 일으킨 후에 8일 후 책에 계속 보겠습니다. 1521년 4월 26일에 루터는 보름스를 떠나서 비텐베르크로 향합니다. 황제가 찰스 5세가 내가 너의 그 안전을 보호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20명의 기사들을 함께 붙여서 가고 있습니다. 비텐베르크로 향합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가는 길에 자신이 10대 때 시간을 보냈던 아이즈나크 근교 투르기아 숲속을 지나는 도중에 이게 5월 4일입니다. 4월 26일 날 출발해서 5월 4일 날, 그러니까 한 8일 지났나요? 납치를 당합니다. 누구한테 납치를 당하냐면 현명한, 별명이에요. 현명한 작센의 프리드리히 손재우죠. 기사들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뿐만 아니라 빌라도와 헤롯까지 루터를 반대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까지 다 이렇게 적대 관계인데 한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라도에 의해서 그랬던 것처럼 루터도 그렇게 황제라든지 이런 군주들이 이 사람을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납치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루터는 1521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1522년 3월까지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5월 4일 날 납치됐잖아요. 5월 8일 날 황제가 루터를 정죄한 장 포교령을 내립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쳐들어와서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바로 포교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5월 8일에 대해서 정죄하는 포교령을 내립니다. 1414년에 교황권에 대한 콘스탄티누스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3명의 교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명의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공의회가 더 우월하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르티노 5세가 새 교황이 됐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콘스탄치 공의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교황보호소. 네?
누구를 죽였잖아요. 누구를 죽였나요? 누구를 화형시키고 야누스를 화형시키고 또 이미 죽었던 위클리프를 무덤에서 꺼내서 불에 태워 화형을 시킵니다. 이 루터는 누구 파라고 불리고 있죠 지금? 후스파예요.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손을 써서 아무도 모르게 납치했던 거예요. 납치라기보다도 보호죠. 그죠? 예, 영주가. 이게 지금 1521년인데 이때 교황이 누구냐면 레오네 10세예요. 그런데 1521년 10월 25일 교황 레오네 10세가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언제 죽느냐면 병에 걸렸다가 몇 주 후죠. 12월 1일 날 죽습니다. 1521년. 지금 이건 15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 교황의 교체 시기예요. 후임 교황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하드리아노 6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지금 황제 찰스 5세 또는 카알 5세. 찰스, 영어로는 찰스고 프랑스어는 샤르르이잖아요. 그리고 독일어는 카할인데 카할 5세 스승이에요. 그리고 카할 5세를 대신해서 석정한 사람이 이 하드리아노 6세예요. 근데 이때 남쪽에서 동쪽에서 터키가 이슬람 쪽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황이 네덜란드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태리 사람들은 교황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하드리아노 6세는 네덜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지금 남쪽과 동쪽에서는 이슬람이 쳐들어왔죠. 북쪽에서는 루터 교리가 점점 강해지면서 루터가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납치당하자 사람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황제가 거짓말 시켰다. 신변 보호 약속을 했는데 왜 루터가 납치당했고 황제가 납치한 것이라고 사람을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였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가 죽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술가 그 유명한 뒤러 알프레드 뒤러가 일기장에 루터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루터가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까?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만일 우리가 루터를 잃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맑은 복음적 정신을 주신 루터 외에 누가 더 명석하게 글을 쓸 수 있습니까?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던 루터를 위해서 다 함께 진심으로 슬퍼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명석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뒤러가 자신의 일기에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썼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루터가 이제 잡혀 들어갔죠. 잡혀 들어간 게 아니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이 저게 루터의 번역 성경인데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88페이지 루터도 이때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루터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힌 루터는 이름을 바꿔요. 기사 융커웨르크 J 다음에 이게 물음표가 된대요. U 우물라우트입니다. U자에 점점 땡땡. 융커웨르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성주의 도움을 받아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길렀어요. 수도사들은 여기가 가운데가 없잖아요. 옆머리만 있잖아요. 면류관을 상징하잖아요. 수도사. 영광의 면류관. 그러면서 말을 타거나 산책을 하며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백작 게오르그라고 불립니다. 이 루터가. 이름은 융크웨르크.
그리고 시종들이 루터를 이제 섬겼어요. 로마 교황 레오네 10세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하긴 했으나 이제 병들어 죽었죠. 이때는 이미. 이 기간에 루터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부터 떨어져 외로웠고 사탄은 그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심신이 지쳐 병원 신세도 저했기 때문에 하는 일 없이 또한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우리가 전설 따라서 삼천리에 보면 여기 사탄이 나타났다. 그래서 루터가 쓰고 있던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 그래서 이 벽에 지금 사진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맞아가지고 이게 사탄의 그림인데 이게 벽에 지금도 자국이 있다 하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헛것 본 것 같아요. 우울증 걸렸다 나오죠. 비록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라도 글을 써서 세상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큰 힘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긴 12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제 어떤 책들을 썼냐면 미사의 오용, 우리가 바벨론 뉴스에서 했던 것들 봤죠.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쓰게 됩니다. 미사의 오용이라는 그런 책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텐베르크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들이 있었잖아요. 루터를 따라서 모든 전통적인 미사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사 폐지. 그렇다면 루터가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됩니다. 비텐베르크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는 시편 강의를 하다 말고 보름수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대신 누가 할 것인가?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시편 강의를 대신해서 루터를 대신해서 시편 강의를 하고요. 대학에서 성경을 루터가 번역하는 동안 대신 나서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개신교 신학 체계를 다듬고 책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책이 1521년 4월에 멜랑이톤이 쓴 신학 촌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지금 신학의 주요 개념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터에게 보내서 이제 조언을 받고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중요 교리들을 풀어서 해명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신학 총론이라는 책이 나중에 지금 루터교 신앙 고백서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 신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개혁에 걸맞는 신학을 제시한 것이 멜랑이톤이에요. 바로 이 책이에요. 신학 총론, 신학의 또는 주요한 개념들. 그래서 1521년 하반기에 이 책이 출판되고요. 1525년까지 17세가 인쇄가 됩니다. 종교개혁이 정착하는데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멜랑이톤이고 이 신학 총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1535년에 개작됩니다. 그리고 최종판이 기독교가 최종판이 나온 것처럼 1541년에 최종판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신학교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누구의 책을 가지고 누구의 신학을 가르쳤죠? 누구의 책을 가지고 신학교의 교과서로 사용했죠?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신학적에서 그 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스콜라 철학인데 배웠죠 우리가. 네. 신성 노마지국이 들었으면서 엘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학이 사막사학이 세워지고 그리고 신학 명제집인데 누구의 신학 명제집일까요? 우리가 바르트 브루크에서 바르트 브루크인데 지금 루터가 바르트 브루크 성에 있습니다. 롬바르트. 예, 그렇습니다. 롬바르트의 신학 명제집을 지금까지 이게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신학 교재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멜랑이톤의 신학 총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신학교의 교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 신학교의 신학 교재예요.
16세기 루터교가 내놓은 가장 학문적인 신학저서예요. 근데 멜랑이톤은 루터와 다르게 사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수였어요. 평생 교수였어요. 자, 어, 1521년 12월 1일 교황 레오네 10세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52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칼슈타트가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요구를 무시하고 성찬을 복음적 성찬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의 성만찬을 복음적 성찬으로, 지금까지는 무슨 설이었잖아요? 어떤 성찬이었죠? 화채설 있잖아요. 화채설. 그걸 폐지해버려요. 성찬을. 칼슈타트라는 사람이. 자, 밑에서 넷째 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 역시 복음의 열정을 갖고 바른 말을 하다가 목회지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3년간 아이지들 내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칼빈도 쫓겨나잖아요. 찌빙글리는 이곳의 생활을 사도 요한이 거했던 반모섬에 비교했습니다. 넘겨서요. 89페이지. 그래서 40년간 뭐 광야에서 훈련했다 모세도 되고요. 루터가 거했던 바르트부르트 성의 한 방. 지금 여기는 기념 박물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그 벽에 보면은 뭐 조각조각 이렇게 여기 깨어진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잉크병을 던졌다고 그래요. 마귀가 여기 지금도 뭐 그려 있다, 잉크 뭐 묻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자, 밑에서 넷째 줄 볼게요. 89페이지.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헬라어죠. 그리스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22년 9월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9월에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9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만 번역합니다. 루터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독일어 성경은 독일 문학 최초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 이전에 독일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네. 독일어 성경은 루터가 번역했어요. 처음인 것 같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18종류의 독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죠? 여기서 번역한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우리 1522년 9월 성경 신약만 했을 때 1522년이잖아요. 이거 전에 1446년에 멘텔린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의 독일어 버전이에요. 1575년에 차이너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것들은 라틴어에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독일어로. 하지만 루터의 번역 성경은 원어에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독일어 성경이 18종류가 있었어요. 그럼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 원래는 이런 73명이죠. 70인역이라고 하는 것, 기원전 2, 3세기에 기원전 3세기, 2세기의 작품이라고 보입니다. 또 불가타 성경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초대교회 라틴어 405년에 불가타 성경이 나옵니다. 라틴어 성경이. 70인역은 어떤 성경이죠? 언어가?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죠. 불가타 성경 라틴어가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죠. 405년에 나옵니다. 이것이 중세에 계속 성경으로 사용해요. 그죠? 라틴어 성경. 그러다가 지금 이 독일어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서 나온. 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 성경이, 불어 성경이 언제 나왔을까요? 처음으로? 프랑스는 언제 프랑스어 성경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중세.
그 영국 아니에요? 프랑스가 아니라 영어잖아요. 위클리프는 프랑스 불어. 칼빈인가요? 칼빈은 지금 종교개혁 시대고 아, 중세. 우리 이미 배웠는데 그래서 불에 타 죽었다. Janus. 위클리프는 위클리프는 저 영국이고. 그래서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거기라고 그랬는데. 프랑스 남부요? 이태리 북부요? 왈도파. 프랑스 1170년에. 물론 쪽법입니다. 쪽법은. 전체가 아니에요. 올리백당이라는 사람이 칼빈의 사촌이죠. 1532년에 프랑스 성경을 하게 됩니다. 칼빈의 제네바 성경은 1553년인데요. 최초의 장절이 기록되어서 분리되어서 나온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들이 사용한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1553년에. 그렇다면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어로? 지금 프랑스어에 있고요. 어떤 성경이 있나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 뭐죠? KJV. 제임스 황제가 왕이 했던 54명의 학자를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1611년. 그러나 그것이 최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성경이 최초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위클리프. 위클리프 성경은 무에서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1322년입니다. 이것은 무엇에서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 네, 라틴어에서. 그렇다면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그 위에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1526년에 원어에서 영어로 틴들. 그리고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거예요. 미국은 1901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 성경이 있고요. 또 참고로 NIV는 1978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NLT 1996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성경은 최초의 이수정 마가복음 쪽복음을 번역했죠. 네. 자, 어쨌든 1534년 멜랑이톤과 요한네스 부게나임의 도움을 받아서 히브리 성경을 기초로 이번에는 구약 성경도 번역합니다. 90페이지.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한 후 무려 12년 동안 꾸준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먼저 하고 12년 동안 구약 성경 번역한 거예요. 루터가 원어 성경을 번역한 것은 정말 놀랐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도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 역 불가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성경이 40년간 10만 부가 팔립니다. 자, 루터가 없는 비텐베르크. 루터는 지금 바르트브루트에 있고 루터가 없으니까 비텐베르크는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동시대의 이야기겠죠. 루텐베르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 슈타트가 주도로 개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개혁이냐면 폭력적 개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군주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1521년 11월에 비텐베르크 아우구스티누스 루터가 속한 수도원이잖아요. 40명 수도사 중에 30명이 이 수도원을 떠나버립니다. 이들은 미사를 반대합니다. 성체 숭배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수도원 제도를 반대합니다. 수도원 제도는 누구의 근거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혹시? 수도원 제도. 어떤 사상? 물론 스콜라주의지만은 수도원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 교부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은자라는 개념은 혼자 수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1인 개인적인 거예요. 사막이든 산속이든 들이든 개인적으로 시작합니다. 왜 개인적으로 그 사막이나 들이나 혼자 수도 생활을 했을까요?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 타락으로 인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앙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혼자 들이나 산으로 가서 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이에요. 그랬다가 누구로부터 이들이 조금씩 발전해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수도원을 세우는데, 네? 클루니. 아, 클루니 11세기고요, 자꾸. 초대교회 지금. 프란치스코. 그건 13세기고, 더 후고. 제로? 그건 아까 5세기. 그런 모습이에요. 아타나 아니요 파코미우스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파코미우스. 파코미우스 수도회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수도원.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는 소수의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아까는 은자는 뭐 한 명, 두 명인데, 이건 지금 서너 명이 또 뭐 두세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파코미우스 수도회. 이 공동체랍니다.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만난 사람들을 커뮤니티라고 해요. 공동체. 교회라고 쓰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개념 없이 커뮤니티라는 그런 단어를 교회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공동체예요. 파커미우스에서. 그런 다음에 나타난 것이 서방학교에서 최초로 누구죠? 수도에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예? 아, 11세기라니까요. 첫 글자. 배씨. 배씨는 배자밖에 모르는데. 그 수도원의 아버지. 그때 인물로 나온 그 무슨 지금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 베네딕토. 베네딕토. 어디에 세웠죠? 저 노름 많이 하는 거 뭐야? 어디, 이태리 어디? 그래서 베네딕토 시칠리아 시칠리아는 저 우리 저 마피아 만데 아니에요? 노름하는데. 아, 물론 노름하는 것은 아니고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노름하는 곳이 뭐예요? 라스베가스가? 그렇지. 거기까지 나갔어. 그럼 그 앞에? 그 앞에 뭐를 붙여야 되는데? 몬테카시오. 카지노라고 그래요. 몬테카시오. 베네딕토. 이게 수도원의 이제 아버지예요. 그래서 규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베네딕토 수도의 규율을 가지고 그 다른 수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갖다 씁니다. 자, 그래서 수도원 제도를 반대하는데, 이 수도원 제도는 신인 협력주의로 세미 펠라기우스의 카시아누스의 사상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카시아누스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카시아누스. 그래서 그 수도원주의의 그 수도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영성직 같은 거죠. 대담집이라고. 자, 보십시다. 칼슈타트 교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둘째 줄 루터의 동료이자 책의 선배인 칼슈타트 교수는 사람들과 함께 급진적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첫 번째, 대중들로 하여금 수도사들과 수녀들에게 모욕을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사제들의 독신제도를 반대했습니다. 누가 독신제도 들여왔다고 그랬죠? 그레고리우스 7세. 어디 수도원?
크루인 수도원 10세기, 11세기 크루인 수도원. 그 다음 크루인 수도원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그럼 다시 베네딕토 수도회, 그 다음 크루인 수도회 10세기, 그 다음 뭐예요? 11세기, 12세기에 프란체스코 로메니. 그 전에 한 번 있잖아요. 그 유명한 프랑스에 웬 프랑스는 다 이수도원인데 지금도 이수도원인데 베르나르가 있었던 어거스. 어거스틴 수도원은 어거스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토 수도회. 그 다음에 13세기에 탁발 수도회가 나타나죠. 탁발 수도회는 거지처럼 맨발로 빌어먹는 것을 탁발 수도회, 거지 수도회. 뭐죠? 프란치스코하고 도미니코. 예, 13세기예요. 번지수가 이제 나오죠. 예. 자, 독신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크루니 수도원에서 했던 거. 성직자 복을 거부했습니다. 성직자 복을 누가 확정했다고 혹시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성직자 복, 성직자 색깔, 가운 누가 이거 확정했죠? 예, 이노첸조 3세. 이노첸조 3세 하면 생각나는 것은 십자군 전쟁, 4차 십자군 전쟁. 그 왈도파하고 저 까타리파 다 죽였잖아요. 또 성지 수익권 논쟁, 조난과 붙어가지고 마그나 카르타. 또 교리적으로 화채설. 또 화채설. 또 중요한 거 우리 바벨론 유수. 교양권은 강화. 그건 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또 바벨론 유수에서 뭘 비판하죠? 루터의 바벨론 유수에서 누구의 바벨론 유수? 네, 저요. 뭘 비판해요? 우리 다시 이거 해야 돼. 뭘 비판했어요? 바벨론 유수에서? 바벨론 유수에서 뭐 비판했어요? 면제부. 아니. 아닌가요? 아닌데 바벨론 유수는 그건 귀족인데. 칠성례. 네. 칠성례를 만든 사람, 확립시킨 사람 누구? 이렇지. 3세. 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빙빙 돌아왔어요. 자, 성직자법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사를 반대합니다. 미사를 간소하게 할 것이다 주장했는데 미사 반대. 라틴어로 미사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사 반대. 이제 칼슈타트가 5번째 독일어로 성례를 인도했고, 독일어로 또 누가 자국어로 성례를 인도했죠? 설교하고 찬송하고. 이것과 관련된 루터 관련된 후스. 5번째 독일어 성례. 6번째 고해성사 반대. 7번째 성찬식 개혁. 성찬식 개혁은 뭘까요? 그 당시는 회중에게 잔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성찬을 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에 잔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그 교회는 잔이 십자가 야노스, 후스파, 야노스. 회중에 또 잔을 주죠. 7번째 회중에 또 잔을 줬죠.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금식을 비판합니다. 8번째 금식 잘못됐다. 성경적이지 않다. 9번째 성물을 반대합니다. 성물. 이제 유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다, 어떤 예수님의 찔린 못이다, 찌든 창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사기죠. 비엔나에 있는데. 그리고 10번째 수도원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결혼을 합니다. 칼슈타트. 사제가 결혼한 거예요. 1522년 1월 20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사제. 수도사는 결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수도사인 이 사람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522년 1월 비텐베르크 시의회 교회당마다 갖고 있는 모든 형상들을
이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상숭배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혼란을 빚는 거예요. 군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기인데 때려 부시고 막 백성들을 부추겨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은 질서 정연한 철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부추김에 의해서 교회로 어디로 다니면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국 현명한 프리드리가 이런 급진적 혁신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프리드리는 이제 군주잖아요. 선제우잖아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질서대로 법에 의해서 하나씩 시해서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칼슈타트는 야 그거 뭐 빨리 부시자. 급진적으로 막 부시는 거예요. 질서 법제에서 따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권한 안에서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와 이게 지금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로 그냥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돌아왔어요. 비텐베르크. 부정적 소문들을 근거로 8편의 하루에 하나씩 8일 동안 설교합니다. 8편의 설교를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당시 매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설교라고 불렸습니다. 루터는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사랑을 무시하고 변화만 개혁만 도모하는 자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힘만을 사용하는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의식, 예식을 모두 다 뒤엎으려는 자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성직자의 결혼, 수도원주의, 금식, 형상, 화상, 사용 같은 것들은 비본질적인 결정들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했고 이게 비본질적인 것인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매우 감동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로 인해서 비텐베르크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칼 슈타트도 이것이 옳다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칼 슈타트는 루터와 헤어지면서 이제 제사례파에 합류하게 되고 농민운동 또는 전쟁이죠. 농민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좀 이따 나오게 되는데 루터도 변화에는 찬성합니다. 강제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제 개혁을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고 지금 비텐베르크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겨준 선제주 후의 질문을 루터는 3월 7일 날 1522년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면 비텐베르크 교회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비텐베르크에 가야만 합니다라고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야 하는 이유는 양들이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텐베르크에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숨어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선제우는 알죠. 자기를 숨겨준 사람이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압니다. 근데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동을 막기 위해서 나는 비텐베르크로 가야 합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사탄이 저의 양들 사이로 들어와서 마구 늑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편지로는 도저히 피해를 복구할 수 없기에 직접 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텐베르크로 가야 합니다. 라는 편지를 선제우에게 프리드리 4세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 이상 나를 이곳에 지체하도록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텐베르크로 와서 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추종할 것인가? 칼 슈타트인가? 루터인가? 칼 슈타트는 급진적이고 개혁적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좀 더 질서 있게 하고 양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개혁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인가 혁명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음에 현혹하는 영감인가 질서인가 혼란인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설교를 듣고 칼 슈타트도 국민들도 시민들이죠. 시민들도
루터를 따르며 이 모든 폭력적인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루터는 급진적인 칼슈타트의 개혁에 반대했고 1525년 7월 대중에게 행동을 자제해야 되라고 부탁했고 냉정하게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루터는 이 설교들로 인해서 칼슈타트와 갈라서게 됩니다. 칼슈타트는 이후에 신비적인 가르침, 농민의 의복을 선호했으며 형제 안드레아스라는 칭호를 택하고 학문 탐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523년 칼슈타트는 목회자가 되어서 급진적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주도했고 루터는 칼슈타트를 반대하는 운동을 1524년에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521년 성탄절에서 치비카우라는 곳에서 종교개혁이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루터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부추기는 이유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폭동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동은 다 부정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치비카우의 출신의 3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야 된다.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 루터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있을 때는 십자군 전쟁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나왔잖아요. 이게 신앙의 방편이었잖아요. 이 당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자신의 친구 또는 제자, 동역자였던 멜랑이톤이 이 찌비카우의 새 예언자와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멜랑이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멜랑이톤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멜랑이톤이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죠?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죠. 로마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이었거든요. 번영, 성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먼저 만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비카우의 예언자들이라고 그들은 불렸는데 이들은 후에 천년 왕국을 주장하면서 농민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은 제3대파라고 불리는데 유아 세례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목회, 기존의 교회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경시합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그들은 대화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광적인 천년왕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들의 계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면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교회 당국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청빙을 받아 소명을 입증할 수 있다. 입증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기존의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잘못된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지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농민들의 운동에. 그래서 농민으로부터 루터는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루터였거든요. 이제 갈라서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유층 가진 자들의 편에 선자가 루터다. 농민들의 편, 가지지 못한 자의 편이 루터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갈라섬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루터 없는 비텐베르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